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나요?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죠. 어린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어떤 단어가 연관지어서 생각되고 떠올려지시나? 저도 이렇게 좀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 할 때 어떤 단어들이 떠올려지나 라고 생각해 봤더니 먼저는 놀이동산. 저는 지금도 가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소풍. 또 뭐 풍선도 떠올리고요.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햇님. 저희 셋째가 아직도 햇님이라고 표현을 잘하거든요. 햇님이 너무 밝아 이러면 그 아이만의 그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햇님 하면 좀 징그러운데 아이가 햇님 하면 어쩜 그렇게 듣기가 좋은지 그 단어를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벌써 둘째까지만 해도 이제 햇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그냥 태양이, 해가 이런 표현을 쓰던데 햇님이 너무 듣기 좋잖아요. 햇님. 또 무지개, 또 새싹, 순수함, 밝음. 아마 많은 단어들이 연관지어서 생각나시기도 하고 또 떠올려지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천국과 어린이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장소가 두 곳이죠. 갈릴리와 유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시게 돼요. 그래서 요단강 저 반대편 쪽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던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을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또다시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장소를 보니까 어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또 어떤 가정은 아예 가족 단위로 다 같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모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부모가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집회를 외부로 다니다 보면은요, 부모가 은혜 받으면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분한테 우리 자녀도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부모가 은혜 받으면. 예수님 당시 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가 그곳에서 말씀을 듣다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자녀들도 그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도 그랬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듣다가 종종 랍비들에게 자기 자녀를 안수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분에게 꼭 우리 자녀들이 기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도 그러죠. 부모가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받기를 원하면요,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모들이 꼭 있거든요. 떠밀어요. 야, 가, 빨리 가라, 빨리. 막 떠밀거든요. 어떻게든 받게 하려고. 아마 그 당시의 부모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초등학생쯤 된 아이들이었겠죠. 아이들을 막 떠미는 거예요. 야, 빨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 한번 받아, 빨리.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해.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이들을 예수님 가까이로 막 떠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막 아이들이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기쁜 게 아니에요.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그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막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막 소리내면서 막 비집고 오니까 제자들이 짜증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꾸짖으며 라고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막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겠죠. 요즘 같으면 야야야야 지금 여기에서 떠들 때가 아니야. 지금 여기 어디라고 겨들어오고 있어. 저리가 해.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막 정신없는 사이에 아이들끼리 막 떠들면서 또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막 제자들이 짜증 섞인 말투로 오늘 본문에는 꾸짖으며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어적 의미를 보면 비난하여 심히 혼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모들은 아이들을 떠밀면서 가서 기도받으라고 했고 아이들은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기도받으려고 했다가 크게 혼나니까 부모는 얼마나 무안했을 것이며 자녀들은 얼마나 또 경직되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겠느냐.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신 다음에 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느냐.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14절을 볼까요? 상반절만 잠깐 읽어볼 텐데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에 써 있는 이 노하셨다는 것이 화가 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격분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대노, 극대노.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건 노 수준이 아니라 극대노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극대노하셨던 장면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몇 번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사건을 한번 연상해 보면 예수님이 극대노하셨던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였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완전 극대노하시죠. 그러면서 막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극대노하실 때가 거의 없는데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극대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4절 중반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런 뉘앙스로 읽으시면 안 돼요. 얘들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고 싶어 하는데 뭘 그걸 꾸짖니? 그러지 마. 그냥 둬도 돼. 여러분 이런 지금 뉘앙스예요? 아니죠. 극대노예요. 극대노. 그럼 지금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본문의 말씀에는 뉘앙스까지 억양까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 욕은 하시지 않았겠지만 그냥 화가 나면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이 새끼야!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냥 그런 주님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지금 애들이 내게 온다고 왜 막어? 막지 마!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야! 막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연출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뉘앙스라고.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얘들아 무슨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부드러운 주의 음성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 주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결단코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막지 마! 이렇게 화를 내신 거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 위한다고 했을 수도 있고 정신없으니까 뭐 질서라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제자들만 있으면 그래도 속상할 판에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갑자기 김종규 전도사를 불러다가 막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전구가 나갔잖아!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어떻겠냐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제자들의 그 뻘쭘함과 그 민망함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지금 뻘쭘해진 거예요. 완전히 체면국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또 혼자 웃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극대노하신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애들을 향해서도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애를 안고 마음을 다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게 16절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연출되어 있는지. 처음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어색해하고 당황했다가 나중에는 제자들이 뻘쭘해했다가 주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이들을 다시 안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이 장면.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인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 매우 간단해 보이고 아주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오늘 주목해서 들어야 될까요? 이 말씀 속에서는 너무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큰 이유는 천국과 지옥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실제함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이 천국의 실제를 내가 정말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한 이유가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주님께. 뭐가 감사했냐면,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가니라. 야, 이 한 글자 차이가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컷 라인을 딱 정해봐요. 12살까지만이야.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어린아이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또 다른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린아이만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서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더니 또 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해입니다. 이 말씀을 부모들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아시죠? 어린아이가 다 좋습니까, 여러분들? 아이 키우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한결같이 공감하는 표현이 뭐예요? 잠잘 때가 제일 이뻐요. 잠잘 때가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우리 새아이가 쪼르륵 방에 들어가서 잘 때 보면요, 가서 그렇게 깨우고 싶어요. 안 깨워요. 깨우고 싶어요. 깨우진 않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막 아이들이. 그런데 막 또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막 힘들게 할 때도 많잖아요. 막 속상하게 만들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 새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전사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거의 특별히 남자 아이들 보면요, 부드럽게 표현해서는 귓구멍이 막혔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붙잡고 눈을 마주치고 소리를 질러야 들어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아이의 특징을 말하는 거잖아요.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에는 그냥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반드시 문맥 속에서 전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어야만 그 의도성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앞뒤 전후의 문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겠죠. 성경은 항상 그런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바로 앞전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자, 그 가운데서 특별히 다는 살펴볼 수 없으니까 우리 10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앞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지금 그들은 정말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조금만 내려와서 여러분들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악한 고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 뒤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할 때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이것 해라. 그때 놀랍게도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귀한 거죠. 젊음의 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행하면서 살아오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스러워하셨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기록하거든요. 사랑스러워하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너에게 한 가지가 더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건 뭐냐면 너에게 재물이 많단다.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짧은 내용으로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마치 샌드위치 형식으로 위의 스토리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내용,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결국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간 내용. 앞뒤에 이 내용이 있고 가운데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뒤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은 앞에 있는 사람들도 뒤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무엇을 누리지 못해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들려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 핵심을 오늘 이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주일, 내가 어린이가 아니어도 이 말씀을 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생물학적인 나이는 어른이 되었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특징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용성. 첫 번째입니다. 오늘 왜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부자 청년도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지 못했느냐? 그들은 복음을 수용하지 못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첫 번째로 어떻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아이들의 특징은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냐면 무엇인가를 줄 때 그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낯선 사람들이 무엇을 줘도요 아이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 굳어진다는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예요? 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과 그 틀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경직되어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거부감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수용성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아이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진리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요. 저도 저희 가정에 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이 3명의 자녀들에게 제가 말씀을 가르쳐 보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은 참 받아들이는 것이 빠르고 그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빠르구나라는 것을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제가 느낄 때가 많아요.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가 아닌 지난주에 외웠던 암송 말씀이 잠언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이 말씀을 막 암송시켰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아이들과 공원에 가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칸을 쳐놓고 1, 2, 3, 4, 5 아시죠? 돌 던져갖고 이렇게 뛰는 거. 그걸 했거든요. 그게 뭐라고 이름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사방치기요? 예, 사방치기. 어쨌든. 그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율이가 돌 하나로 어디서 예쁜 거를 구해온 거예요. 던지면 잘 날아가는 걸. 그때 얘가 갑자기 그걸 딱 보더니 지 혼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쟁반에 금사과.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걸 또 그렇게 적용하나? 여러분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듣잖아요. 그걸 받아들인 순간 자기의 삶 가운데 그걸 쉽게 표현하고 적용해요. 진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해하는 것처럼 표현은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듣지만 그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적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열매가 왜 나타나지 않냐면 이해했다고 깨달았다고는 말하지만 그것을 정말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복음을 자기의 삶 가운데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한 자는,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는 적용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준 대로 해요.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해라 그럼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말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어린 아이 때 무엇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평생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화석화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굳어져 있는 마음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내 마음이 고정관념으로 가득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굳어져 있는 마음도 다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결은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앞을 보시고 우리 준비되어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수용성을 갖지 못한다,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아침 여러분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굳어져 있는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성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받아들인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임을 오늘 주님은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그 특징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 무엇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길 원하실까요? 바로 앞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완악함이죠.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순수성.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이들처럼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할 때 떠올려지는 연관어 순수함이죠. 아이 하면 그 순수함이 우리를 웃음 짓게 하며 사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순수함의 반대 표현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때묻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순수함의 반대 표현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단어가 떠올렸냐면 계산적이라는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는 계산적이지 않아요. 아이한테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줘보십시오. 그리고 아이한테 나도 주세요라고 하면요, 아이는 받은 걸 통째로 줄 때가 많아요. 자기 먹을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통째로 줘요. 통째로 안 준다, 때 묻은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 이렇게 막 돌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 줘보십시오. 줬다가 다시 달라고 해도 또 줘요. 그리고 또 주면 받아요. 또 달라고 하면 줘요. 아이는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꾸만 무엇인가를 계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참 계산적인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있으면 뭘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행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산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은혜를 받은 순간 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구나. 오늘 과연 나는 얼마나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내가 순수함을 지켜나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순수함을 어린아이처럼 간직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즐거워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의 순수함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뛰어놀아 그러면 여러분, 뛰어놀아 그러면 뭐라고 해요? 왜요? 더운데요? 꼭 해야 돼요? 벌써 계산이 들어요. 내가 뛰면 땀 날 거야. 땀 나면 갈아입을 옷이 지금 없어. 그럼 뛰면 안 돼. 아이들이 어디 그런 생각 하나요? 그냥 뛰어놀아 그러면 놀면서도 기뻐해요. 그냥 모든 것을 기뻐할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녀와 엄마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소녀는 걔가 똥 싸면 웃는데요. 근데 엄마는 걔가 똥 싸면 저거 비료인데. 예전 시골 빗대어서 말하는 거겠지만 바라보는 게 다 계산적이에요. 그냥 즐거워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순수한 거예요. 근데 즐거워만 할 수가 없고 자꾸 계산해. 뭔가를 자꾸 생각해. 마리아와 마르다의 우리 비유를 잘 알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누군가 준비를 해야 모두가 즐거워하니까. 그런데 마르다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자꾸 계산하는 거죠. 지금 이걸 해야지 다음 뭘 할 수 있는데, 이걸 해야지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마리아는 참 순수하죠. 그냥 주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 그냥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셨던 거죠. 여러분 안에 순수함이 회복되시길 축복해요. 그 말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이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이 감탄했던 일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탄하면서 또 연탄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든지 이 생각 속에서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만 이롭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고착화되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보세요. 별거 아닌 거에 아이들은 탄성을 자아낼 때가 많아요. 가끔씩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우와! 왜? 그러면 구름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런데 감탄하세요? 구름 보면서 그 생각밖에 안 들죠. 비가 오려나 안 오려나. 나뭇 잎사귀 하나를 보면서도 우와. 지난주에는 저희 하경이랑 공원을 가는데 공원에 가보니까 이제 이 잎사귀들이 얼마나 형형색색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 중에 하나는 계절의 변화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막 아이가 막 너무 이쁘니까 막 카메라를 빌려다가 막 사진 하나 찍는데 사실 저도 병들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다 담지 못했거든요, 제 눈에. 근데 집에 와서 핸드폰에 찍은 사진만 봐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이의 눈에는 그게 다 감탄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감탄을 잃은 채 살아가거든요. 여기 형제님들은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감탄할 줄 알면 여자가 행복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내들이 진짜 밥하기 싫다는 얘기들을 종종 해요. 왜 싫으냐면 뭘 해줘도 감탄을 안 한대요. 그럼 진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보 어때? 그러면 늘상 한다는 말이 괜찮아. 안 괜찮을 때 한다면 짠해. 너무 다네.
기껏 한다는 감탄이 괜찮아. 진짜 할 맛 없죠.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먹을 때 감탄하는 거거든요. 우와 진짜 맛있다. 그럼 막 할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순수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감탄할 줄 아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우와 너무 기뻐. 우와 오늘 너무 은혜가 돼.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찬양 자체가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순수한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와 오늘 너무 은혜가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이 귀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병든 마음, 그때 들었던 말씀이야. 다 알아. 병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이처럼 기뻐하고 감탄하는 순수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계산하지 말고 오늘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할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부자 청년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보세요. 그가 정말 몸부림쳤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해보면 주님이 너무하신 것 같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꼭 그 나머지 한 가지마저도 꼭 요구하셔야 되나? 근데 주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죠. 그가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아이의 세 번째 특징을 오늘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의존성. 여러분 아이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도 가정에서 보면은요 아이들이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어제도 저희 자녀들이 오후에 집에서 뭔가를 막 만들다가 막히잖아요. 뭐 종이 접기. 저는 쳐다도 안 봐요. 나도 못하니까. 아예 방에 들어가지만 뭔가를 해요. 제가 봐도 어려워 보여요. 꼭 그런 걸 골라서 해요. 하다가 안 되면 엄마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 아이들. 좀 하다가 안 되잖아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해요. 부자 청년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해요.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들. 잠깐은 장난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결국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다른 게 다 있어도 부모 잃어버리잖아요? 울어요. 못 살아요. 호성공원을 갔더니 엄청난 광장에, 큰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킥보드를 타고 있는 아이가 제가 볼 때는 4살? 이쯤 돼 보이는데 갑자기 막 울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왜요? 자기 눈에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한참을 놀다가 아이들 그럴 때 있잖아요.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놀다가 뒤늦게서야 엄마 어디 있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막 우니까 저 멀리에서 엄마가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엄마도 놀란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막 애가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안 보인 거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 찾고 의지하고 살아오셨어요. 그냥 정신없이 땅의 것들의 시선이 빼앗긴 채 그냥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한 주를 지내오시진 않았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매 순간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아이의 모습을 통해 그 특징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어린이 주일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가지셔야 돼요. 내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너무 굳어져 버렸네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틀이 생겨버려서 모든 것을 내 판단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네요. 이 마음을,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로 순수성을 주님 내가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주님 안에 기뻐하고 감탄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존할 수 있는 의존성을 갖고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아이들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꼭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